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토픽이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지도자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서 희생의 화신으로서 거룩한 스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의 죽음은 온 세상에 하나의 위대한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의 신비로운 혹은 기적적인 미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향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거야? 저렇게 찢겨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저렇게 피 흘림이 없다면 속죄는 얻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엄청난 속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필요한 과잉 요구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굉장히 힘든 광경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고문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다 찢기셨을 것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연민의 눈물이죠. 동정의 눈물.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피 흘리고 넘어지고 고문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당사자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괴팍한 하나님의 과잉 요구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들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의 우아함을 의지하는 불쌍한 인간들의 눈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논쟁은 항상 자연 법칙에 근거합니다.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반응.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항상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순진하고 IQ가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야말로 정말 순진하고 IQ가 낮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레코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은요, 육신은 물질계는 악한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악한 물질계를 떠나서 그 물질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육신으로 부활해서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그들에게 흠모할 만한 은혜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셔? 육신은 악한 건데 왜 육신을 다시 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사건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메시아가 온전히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생기는 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양떼와 사자떼가 함께 누워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부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많이 있고 여전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떼와 사자떼가 함께 누워있지 않은데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이 부활을 몹시 쉽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도 부활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너무 소요가 커지니까 보초를 세워서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게 되고, 그들이 청원을 들은 빌라도가 로미 경비병을 보내주어서 무덤을 봉인을 하고 3일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예수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졌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 속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소외된 자들의 옆에 서주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과 의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며 잊을 수 없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특별한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지막 만찬을 먹고 세족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찢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보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 나는 뭔가 다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뭔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바꾸었느냐? 무엇이 바꿨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까진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에 살아계셔. 예수께서는 숭고한 삶을 사셨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부활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정말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누르시고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연대기를 보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니까 아마 부활의 기록을 남긴 제일 첫 번째 기록들이 복음서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은요, 복음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사실 옛날 서신들을 보면 그 저자가 누구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논쟁이 많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논증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부활이라고 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역사적인 고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를 베드로와 12제자가 보았고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 가운데는 일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증거를 될 수 있는 목격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부터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로마인들도 그랬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건이 있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논박이 지금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으며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가서 증인 대지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나 겁쟁이 제자들이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의 군사들이 봉인까지 하고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무덤 앞에 가서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딴 곳으로 옮겼다. 왜요? 그 사람들이 왜요? 뭐 하겠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뭘 찾아 먹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다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상심이 너무 크고 슬픔이 너무 컸던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다른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은 사건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부활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가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찾은 것이라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부패하고 있는 시신을 꺼집어 놓고, 자,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밝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로 혼절했는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서늘한 무덤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 공기에 정신이 벌쩍 나서 이제 걸어서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고증을 하지도 않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숨이 끊어져야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왜 고통스럽냐면 온몸의 무게가 폐를 누르기 때문에 다리를 힘을 주어서 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숨을 쉬고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이 다리 힘을 사용해서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쉴 때 다시 호흡이 되는 건데,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보통은 2일에서 3일 동안 십자가 위에다 달아놓는데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자기 몸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근육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자기 무게에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진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시체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피를 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고요. 로마 군사들은요, 사형 집행을 하는데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혼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기절해서 집어넣었더니 서늘한 데 들어가서 정신이 나서 살아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상실감이 큰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한꺼번에 500명의 사람들이 허상을 본 것이다, 집단 헐루시네이션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가 하면,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정말 그분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땅에 관한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정말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누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진행됐던 가장 길고 그리고 사악한 사기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죠,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산 사람을,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는 무력합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위해줘야 될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무력합니다. 여러분 삶에 인볼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으로 전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호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과 희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눈물을 줄 수 있는 예수일지는 모르지만,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과 생명을 향한 소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예수를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가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니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구멍난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손 넣어봐, 손 넣어봐, 만져봐, 봐, 증거가 있잖아, 만져봐, 다 보여줄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증거를 원해? 보여줄게. 그 다음에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보고 난 다음에는 then what?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넣어보죠. 넣어봐요. 쑤셔봐요. 창자국을 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됐어요. Okay, I believe. 얘기하나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고백 안 해도 돼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제자들의 삶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는 구원을 생명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하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되며 하늘의 시민권이 이 땅의 시민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것을 놓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가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열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열방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